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촛대는 7 7 교회니라. 교회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의 가슴을 뛰고 설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잃어버렸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요즘 사회, 정치, 경제 전반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복음의 빛과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아픔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만드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가슴 뛰고 설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복음으로 환하게 비추며 잃어버린 맛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2000년 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목숨을 건 고단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으로 인해서 밤모라는 섬으로 추방되어서 갇혔고 도저히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성도들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까?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알고 계실까? 혹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도의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고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고 종결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될까요? 여러분은 언제 소망을 잃어버립니까? 두말할 것 없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결코 소망의 종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금이 가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너를 버렸어.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살았던 삶을 알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외치지만 이 말의 본뜻을 잘 모르고 외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내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으니 내가 마무리하겠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적용하면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것이 그의 명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환난과 인내가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과 인내를 겪지 않고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말한다면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생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만들어 가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환난과 인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내로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고난이 있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도 고난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를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요한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7교회에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낸 말씀이기도 하고 그 7교회가 대표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을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비록 지금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남은 시간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써서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힘으로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힘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요한은 기절초풍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한이 그랬겠습니까? 옷도 허름했고 집 없이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맨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었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심판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음성을 듣고 보려고 돌이킬 때 아주 특별한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왜 촛대를 보여주셨을까요? 촛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촛대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를, 왜 우리를 촛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교회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요한은 더욱 특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거니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잘 아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모두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그 말씀을 7교회에 공통적으로 써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금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제사장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나라가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없으면 속죄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머리털이 희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또 머리털이 희다는 말은 정결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악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신다는 뜻이고 누가 충성된지 누가 거짓된지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경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나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알아주심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은 강력해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요한은 많은 물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물소리는 마치 요한이 밤모섬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거대한 파도 소리를 들었던 그 소리보다 웅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벌을 쥐고 계십니다. 7벌은 7교회 사자, 즉 전 세계에 흩어 있는 사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또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검은 찌르는 것이죠.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 우리의 심령골수가 쪼개지게 되고 나를 바라보게 되고 미래를 열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분임을 믿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원하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아주심을 믿으십시오.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된 본성과 나의 연약함을 보는 성도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유한함을 뼛속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됨을 뼛속 깊이 깨닫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종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천국에 가면
죽음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하나의 추억처럼 기억될 겁니다. 이제 요한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에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왜 내게, 왜 교회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영원한 승리를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의 승리를 경험하며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은 있어도 절망과 실패는 없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힘과 잃어버린 가슴을 뛰게 하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정치 경제가 어려워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항상 경외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 되실 뿐 아니라 왕이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온갖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난의 짐을 지고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심판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꿈을 꾸는, 교회는 영원의 꿈을 꾸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늘도 교회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형편과 어려움을 항상 지켜보고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슴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난과 아픔을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어려움과 고통에 낙담하지 말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잃어버렸던 꿈을 찾고 가슴 설레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